오늘 여러분 믿음없는 자 되지 말고 완악한 자 되지 말고 강박한 자 되지 말고 오늘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본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고 와서 말해주는 자도 안 믿는 이런 이제 강박한 강단에서 아무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해답이라 해도 믿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없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완악한 자 되지 말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오늘 이 치유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임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환경 많은 어려움, 핍박, 환란, 어려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뱀을 짚는다. 거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무너지게 만들고 또 이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런 조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조건들이 내 개인에게서 많이 와요. 그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이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현장에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있는 자리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내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내 개인이 전도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냐 진짜 이제 그 육신적으로는 너무 풍성한 시대예요. 여러분요 집에 가면은요 뭐 전기밥솥 있죠. 또 전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세탁기 있죠. 여러분 옛날에 다 불 때서 밥해 먹고 또 손빨래 다 하고 그 지금은요 눌러만 놔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옛날은요 가서 일부러 다 심부름하고 요즘 뭐 통화하고 그게 너무나 편리해지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러나 더 사람들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요 이런 이게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경제는 발전하지만은 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황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위기 시대야. 이런 이제 위기 시대에 진짜 그 내가 이런 위기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시대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위기 시대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인생이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착해도 선해도 내가 바르게 해도요 복음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절대 영적인 문제는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머리가 좋아서요 이제는 어떤 일에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은 그 지식이 나를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지난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걸 해결 받아보려고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얼마나 방법을 써봤어요. 그러나 절대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틀린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주셨어요.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갖고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 누릴 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이제 임할 때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진짜 사단은요 내가 이 말씀 예배하지 못하게 말씀 받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복음을 이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신 정체성 누리는 것보다 더 원망이 불평을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복음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이것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요 나에게 이 복음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내가 살면은요 영향을 주게 되어져요. 영향이 이제는 가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자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안증병으로 중풍병자로 고통을 당하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가서 그 얼마나 고생의 땅에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가정이에요. 이런 속에 살고 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빌립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재앙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또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음 받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복음 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37 나라 살리는 기도 운동인데요.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헛된 인생이 아니고 그냥 있으나마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고 살지 말고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과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이 뭐라겠어요?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그 어두운 데 불난 귀한 빛을 선전할 자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주신 이제 이 빛을 바라는 이런 이제 그 중요한 이런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자.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죠. 방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홍수의 재앙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방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자,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자녀들, 자부들 같이 들어갔던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재앙의 시대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위기 시대에 만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은 그 위기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위기 시대 속에 살게 하시고 위기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내가 전도자의 삶을 해서 내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강단 말씀에서 내 인생 답을 찾고 내 이제 실천할 것을 미션을 찾고 내게 이제는 진짜 이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전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후에는 위기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는요, 오전과 오후 이렇게 같이 본문 말씀도 갖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두 개의 메시지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위기 시대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요.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명한 나를 알고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삶, 안개와 같은 현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시다가 오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는 잠시 사는 동안에 그 광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올 것, 한 383장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겠다. 우리 이거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연약한 거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떤 지금 이제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 그게 내 문제죠.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늘 연결고리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는 그런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아무리 없다 해도 이제는 사단은 있어 존재해요.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요 이제는 세상을요 멸망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은 그 문제가 사건이 응답이 되어져요. 문제 만날 때 이제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내게 이제는 영원히 고통이 되어지고 재앙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문제가 재앙이 되지 말고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문제와 사건이 내를 갱신하는 이런 이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이제는 하나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위기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말씀 따라가는 삶, 복음 속에 있는 삶 이것이 우리는 위기 시대에 사는 길입니다. 자, 237은 나라 모두 지금 위기 시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왕래가 어렵게 되죠. 그 나라마다 이런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지고 이래 통제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위기에 지금 어려우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는 거의 이제 그 막 부도나는 가게들이 많고 장사가 경제 지금 위기가 많이 왔죠.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이런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요 인간관계가 의심과 또 이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지금 위기 만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위기 시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위기 시대에 이제 위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이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 또 이제 개인든지 국가적인 재앙의 이런 문제 왜 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데 그것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바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자,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왜 왔는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위험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죠. 그러나요 위기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위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위기 시대거지만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위기 시대가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노예로 왔거나 이제 포로로 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
이래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로 그것이 고통이고 때로는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 왕궁에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이 왕궁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왕궁에 이제 뽑아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우상에 절한 재물들 또 이제 포도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되어지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이제는 우상에 절한 재물 그걸 이제는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다시 내가 조상들이 망한, 우리나라가 망한 것처럼 내가 우상에 절하면서 거기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는 내가 세상에 사단의 여기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시험해봐라, 열흘만. 그래서 채소만 먹었는데 이들이요 그 전에 거기에 이제 왕의 재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더 이제 건강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답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위기 시대에 이 복음을 갖고 위기가 왜 왔는지, 세상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위기가 왔는데 여기에 답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위기가 왜 왔는지 이유와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기회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똑같이 또 시험하는 사단은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이래 자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하겠어요. 거기에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18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확실한 여기에 결단을 하고 거기에요 이제 답을 가지니까 그것이 이제는 풀무불에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살리시고 그러면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이에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시험이 올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사건 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꾸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 절대 사단에 속지 않겠다. 이제는 여러분 한 주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이제는 위기의 원인은 원인의 이제 답을 보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염병은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서 3장 12절에 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느니라. 이래 죄악한 시대에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죄악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문제 사건 볼 때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세상은 너무 부도덕하고 교만이 도를 넘쳐서 하나님이 없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시다, 이렇게요 지금 이제 세상 지식이나 또 이제 그 세상 종교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는 이와 같이 조상들이 또 이제 이 복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복을 받았던 자들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도덕이 지금
너무 타락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고요 교만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기독교를 무시하고 이제 한 사람 저번에 어떤 연예인이 이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걸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면은 교회 문을 잠가야 된다.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잠고 성탄절 때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이런 진짜 생각하는 것이 지금요 이렇게 이제 점점 지금요 그 사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이제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차별금지법 이게 분명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진짜 이제는 기독교에도 진짜 올바른 기독교가 단체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이것을 막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CGK라고 그런 단체에서 뭐라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그런 단체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갖고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사상이나 그런 어떤 방법에 묶이지 말고 이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도들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를 만난 현장에 여러분 똑같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이런 흑암 문화의 이제 그 세상 그런 이제 현장에 우리가 흑암 문화에 빠져서 이제 죽을 자가 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위기 시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요 이 시험칠 나라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었지만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데요. 글속에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이런 바로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사단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참 하나님 만나는 길려셨고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치유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237 나라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또 우리 가정과 또 현장에 모든 사람들 이 병들었어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마음도 생각도 삶도 또 가치관도 인간관계도 다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요 이제 진짜 그것을 치료해서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먼저 복음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만 보면은요 절대 해결 안 되어져요.
우리 이제 복음에 눈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지금 복음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알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제는 내가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 우리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이 또 남편과 아내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만 되어지면은 그 현장은 흑암이 떠나가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직장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지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는 우리에게 가정의 현장에 역사하는 귀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림으로써 그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매가 치유된 것처럼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치유된 이런 증거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고, 올바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감난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237 나라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무능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요 위기 맞는 시대의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살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위기 시대, 우리가 이제 위기가 아니고 여기 여러분의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237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자, 위기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제는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져요.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것의 치유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요 병이 드는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 주간도요 이래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임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럴 때요 전도자의 삶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가정과 이제 가정의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왜 남과 비교되기 때문에 위에 사람 보고 이제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우리 저 집 남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집 남편은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이거 옆에 집 부인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계속 이런 비교하고 그런 문제 해결 안 되어져요.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런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고 시대의 재앙 저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에 사단이 떠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래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한 주간 여러분 복음 갖고 여러분 살고 또 이제 치유하는 복음의 축복을 전달해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위기 시대에 답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위기 만난 시대에 이제 복음 가지고 위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위기 시대에 임말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위기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위기 만난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들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이제 어려운 위기가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답을 갖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며 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며 또 이제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또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이제 그 현장을 바꾸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